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할 거구나 사람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선생님이 아주 멋지고 아주 잘생기신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전에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Row, row, row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am. Mer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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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rily. Life is not a dream. Life's but a dream. 예, Row your boat라고 하는 미국의 칸트리송이죠. 청소년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중창으로 여성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이 이제 하고 이렇게 돌려가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다 같은데 끝부분이 다릅니다. Row, row, row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am. 이 시냇물을 이제 흘러서 시냇물을 따라서 너를 gently down the stream 잘 가도록 그렇게 저어라 하면서 mer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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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rily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life is but a dream. 인생은 꿈,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우리말로 한낮의 꿈이다 하는 것이 여성들이 부르는 파트고요. 남성들이 부르는 파트에서는 앞에는 다 갖고 Life's not a drea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어떤 사람이 는 인생을 고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기회라고 하는데 그 선택이 바로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기억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의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지내고 보면은 긍정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일을 되게 이루게 되고 당연히 부정으로 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도전의 기회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장벽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반에 우리 반이 한 60명쯤 됐어요. 그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마다 자꾸 선생님하고 다투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세상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로 이제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가기 전에 한꺼번에 그 많은 200만여 되는 백성이 그걸 물밑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탐을 하고 그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예정은 처음에 나일강가에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했어요. 람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여서 사는 집단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밑으로 아라비아 사막 밑으로 내려오는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쪽 맨 밑에 그 호렙산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이제 거기 이루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10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그렇게 L자로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간 부분이 여기를 바란 광야라고 해요. 아주 거대한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를 거쳐서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그 산지길로 이제 가는 그 루트를 통해서 그 앞에 이 요단강 너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지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서 이제 이르러서 이랬을 때 그때가 애국을 출발해서 광야에 들어온 지 한 2년쯤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애국 광야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루트를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 그러니까 그 지파의 그 수장들이겠죠.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이 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먼저 이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나머지 10명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은 자 우선 그 땅의 그 무장 관계 가서 보니까 성읍은 아주 거대하고 너무 높아서 우리가 쳐다보기도 어렵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더라. 우리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꺾고 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매할 정도로 그렇게 큰 열매가 맺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수와 달메족으로 우리가 가서 봤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신장이 우선 장대한 자들이고 심지어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족 속들도 우리가 가서 봤다. 그러니까 이 땅은 비옥하지만은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고 크고 더구나 거기에 무장한 이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은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를 삼키는 그런 흉지더라. 도저히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진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밤새내 울부짖고 통곡을 하는 것. 백성들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정탐하고서 엉망이 돼버린 백성들이 뻗대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응? 거기 뭐 도저히 지금 승산임을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정탐꾼이 한 복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푸개치면서 아니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흥분한 그 백성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된다? 부정적인 말로 기울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지난 2년 동안이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와서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 여기를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더 유리 방어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 38년 동안에 이제 애굽에서 출발했던 그 세대, 출애굽 세대라고 하는데 출애굽 세대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그 광야에서 사망하게 되고 모세를 포함해서 앞서 두 명, 그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증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고 그 땅 두 사람이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 그 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38년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리 방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빈번히 나오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40이라는 숫자가 이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왜 이 10명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2명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10명이 가나안 땅에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첫째는 가나안 땅의 성벽은 높고 견고해서 침입 자체가 어렵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예. 자, 그곳의 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아주 거구들이고 거기는 심지어는 거인 족속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대적이 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삼키는 흉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전투에서 승산이 없고 여기까지 천신만고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게 된다니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볼 때 가나안 땅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순간
이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지난 2년 동안 지내면서 체험했던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 그리고 모세가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그 공포심, 이 불안감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체험해왔던 모든 것을 분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요소 위에서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능력, 권능과 그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나타난 사건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입증해 보이는 그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빛이 이제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물을 가르시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단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이 영어로 했을까? 아니면은 우리 한국말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말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언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로고스의 의미로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으면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땅이다. 현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은 이미 그들을 떠났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 갈렙과 이 나머지 10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각기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물의 차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Life is but a dream. 인생은 그냥 지난 한 밤의 꿈일 뿐이야 라고 믿는 사람과 인생은 꿈이 아닌 현실이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도전이다 라고 믿는 사람과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믿는 사람과 인생을 기회와 도전이라고 믿는 사람의 인생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다 내두라고 어떻게 그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이고요. 더구나 40년 동안은 양치기로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40년 동안 지금 상대를 한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출이 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그걸 믿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의 생존이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2년 동안이나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중화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했단 말입니다. 자, 문제는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감격하고 감사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체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은 변화시키지를 못하더라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건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고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신기한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느냐 그 차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사와 표적보다도 놀라운 그런 기적이고 하나님의 우리 개인에 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기사와 표적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정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른 기사와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나에게 행했던 구원이라는 기적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능력의 문제. 그 성은 아주 높고 너무 성벽도 두껍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 전투를 하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실이죠. 자,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은 물러가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 자, 능력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 현실과 자기들이 가진 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힘만 가지고 한단 말이냐. 그렇게 이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원천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원천이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속에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형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할 수는 있지만은, 돌이킬 수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상이 회복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이고 증거란 말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스승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밥 먹듯이 행한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직접 배웠어요. 그것도 그냥 강의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그냥 배운 거라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70명이 훈련 받으러 가서 진짜로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핍박이 가해지자 제자들은 그걸 극복했습니까? 못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다시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흔히 쓰는 시체말로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지난 3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주인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12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진짜로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힘에 의해서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행사하셨던 그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힘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다했다는 것. 영적인 생명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진짜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의 삶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인간이 하루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든지 삶의 의미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저는 젊은이들 보면은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진짜 인생에 대한 꿈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우리 꿈과 희망을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학은 들어가기 어려워도 졸업은 좀 수월하잖아요. 들어가면 되게 다 졸업한다고 믿는 거죠. 졸업하면은 그 당시에 기업, 은행, 학교, 연구소 얼마나 일자리가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경제 개발이 한 해에 10%, 15%씩 경제 성장이 될 때라 일자리가 계속 쏟아져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아무튼 취업이 못 되는 경우는 없었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서 우리가 꿈을 꾸고 살 수 있었어요. 오늘날은 정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는데,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씨를 뿌릴 수 없고 이 작물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먹고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주관자가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들이 이제 먹고 하는 일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서 기가 죽어서 다시 애굽에 이제는 노예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긍정과 부정의 선택은 육신의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영적인 삶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람 광야에 도착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정탐꾼을 파송하는 그 지점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2년 동안 고기를 못 먹은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 6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잡족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 시달리고 고난받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저쪽으로 가면 우리가 살 길이 있다 해서 같이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생선과 부추와 마늘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호와께서는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게 하셨어요. 자, 만나는 일종의 버섯 같은 거예요. 쌀이버섯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내려서 새벽에 이제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은 그 이슬이 그게 이제 이 버섯 같은 그런 콩나물처럼 생긴 그런 버섯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담백한 그런 식물이에요. 버섯처럼 담백한 식물입니다. 만나는 거룩한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기는 육신의 욕망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출애굽의 세 번째 달이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모든 민족들을 이끄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 육신의 소욕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모든 인류를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속은, 이 민족은 육신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그런 역할을 그럼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돼서 육신의 소욕을 품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에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인한 타락의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타락했던 육신의 매인 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삶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내에서 살게 되면은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게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육신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소욕에 매인 사람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전의 성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믿는 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인도를 받게 되지만은 육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의 삶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하는데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겪는 고난을 지켜보시고 그 고난을 이용해서 성령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진 그런 성령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식이 나쁜 일을 할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그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올바른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이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성령의 소욕을 품은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나중에 욥은 욥기서 38장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말하였고 내가 행하지 못할 것을 행했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두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은 모세가 정탐을 명령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독립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계획이 진행되는 그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구원받은 시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 구원의 4개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시점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시점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죠. 그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그냥 세우시고 그렇죠.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 출생하게 하시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살게 되고 그것도 나일강변 람셋에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서 그 인구가 가나안 땅을 인해져서 물밀듯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날 때부터 사실 아브라함을 만난 그 계획도 그 아버지 데라 때부터 사실은 진행되었던 그런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4,000년 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는 우리의 구원하고 똑같은 동일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모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면은 모여서 인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던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 시점이 아니고 내가 출생해 가면서 청소년 시절에 내가 꾸었던 꿈 아니면 고난 그리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만났던 수도 없이 많은 기적 같은 사건들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과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인생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향해서 생각해야 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삶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정말 그래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맞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과 똑같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살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기에 얼마나 팍팍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